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양태, 모습, 태도는 제자답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9절에서 10절 내용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으며 살 수 있는가? 다 스스로 대답하셨나요? 이 질문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러겠다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보내셨을까요? 힘들 것만 같은 그 길을 제자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갔을까요? 대체 그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길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과연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갔을까요? 제자들은 이때는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대체 이 삶이 어떤 삶이길래, 이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있길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고 통장에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노후에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자녀 등록금, 결혼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싫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삶이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간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죠. 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새벽 기도를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는 쉽지 않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습관, 종교적인 의식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새벽에 눈이 떠져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것인지 진실되게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어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 제자의 삶이 가진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권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의무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적합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누군가는 복음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전도를 시작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단 전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된다. 전도는 아니다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동역자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를 대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자의 그 사역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할 것을 달라고 주시지 않으면 나 죽겠다고 하는 삶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삶. 지금 당장은 용기가 부족하여 제자로 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천국에서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제자의 길을 기꺼이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깨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이 또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형편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